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11장 초뒤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10장 맨 끝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본절은 10장에서 논의되었던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이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의 사용의 모범으로 자신의 행동을 본받으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모범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그의 행동과 그 태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를 일례로서 제시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자유가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행동은 모범이 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그 자신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말고 분열된 그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파를 지어서 각각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랑으로 인해서 분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본 구절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자유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 올바르게 행사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그것이 목표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목표 달성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히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해냈으니까 당신들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무엇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인기가 있는 가수나 아니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닮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목사로서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정말 닮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때때로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큰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모두 12발씩을 쏘는데 어떤 선수는 10점에 쏘고 또 어떤 선수는 9점에도 8점에도 7점에도 근데 어떤 선수는 계속해서 9점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10점을 맞추려고 신중하게 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9점밖에는 못 맞추니까 아예 9점을 조준한다고 하는 선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노력해도 예수님을 그대로 닮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일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생긴 것도 철야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신 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삶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불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엉망이고 정말 재벌들, 대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부도가 나서 모두가 살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불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와중에도 모두가 다 불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홍수가 나서 막 위에 지방은 축사가 무너지고 돼지들이 막 떠내려오고 소가 떠내려오고 벌목해 쌓아놓은 통나무들이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은 소도 건지고 돼지도 건지고 통나무도 많이 건져서 이익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황에도 호황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여러분 택배 회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너무나도 많은 물량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하기도 싫지만 97년도 IMF가 오고 1년 뒤에 어느 목사님께서 권사님 가정에 이제 식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힘드시죠? 라고 묻자, 아니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라 목사가 놀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권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목사님께서 91년도에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셔서 4년 동안을 꼬박 1,000번 예물을 드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얼마나 건축 부탁이 많은지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신용입니다. 기도의 삶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함과 이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는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안 낼 때는 안 내는 그 조절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는 그 이유는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억제할 수 없는 화를 부리면서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창을 던져서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혈기는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온유하다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흑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그런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온유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첫째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섬김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들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폴란드의 그 초등학교 교사 코즈라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폴란드 교사의 동상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 아이들의 가슴에는 노란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잡혀가서 학살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럭 한 대가 와서 교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란 표를 단 아이들을 잡아서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코즈라크 선생님이 트럭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이들을 못 잡아간다. 이 아이들을 잡아가려면 나까지 잡아가라. 그래서 독일군들은 그 선생님까지 잡아다가 학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생님의 동상을 세워놓고 영원히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을 섬기는 그 참사랑의 선생님의 숭고한 모습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 공무원, 학생을 섬기는 교사, 교인을 섬기는 목회자, 사원들을 섬기는 사장님, 부하들을 섬기는 지휘관의 모습이
그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실 때부터가 희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희생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말씀이 있죠. 희생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이 지나갔습니다. 3.1절 독립선언문을 완성하고 33명이 나란히 자기 이름을 이제 쓰고 서명을 하려는 순간에 서로가 자기 이름을 먼저 쓰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름을 쓰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삶은 이건 마귀적인 삶인 거예요. 매튜 프란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마친 딸이 아프리카 산골 아주 무의촌으로 무료 봉사를 나갔습니다. 2년 동안 토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돌아오는 딸을 마중하려고 뉴욕 항구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배가 도착을 했어요. 딸이 내리는데 흑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배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뼈로 만든 그런 목걸이와 코걸이를 하고 있는 흑인이었어요. 그 원시적인 토인이 딸의 손을 잡고 배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예요. 며칠 전에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프랜스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참고 아내가 깨어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격이 무슨 문제겠소? 예수님은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집시다. 다른 아프리카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러 갔다가 모든 생애를 바로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원주민과 결혼을 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희생할 줄 알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봉사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창조하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한 것인데 이 말은 남을 돕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바로 기쁘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25절로 29절에서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양심인 것입니다. 내 손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내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그런 유익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고치는 손, 그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상하고 고장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가고 이겨내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